우리가 이번에 배워야 될 진리예요. 마음속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내 마음으로 넣읍시다.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2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해봅시다. 교회의 기초. 그 기초 옆에다가 여러분이 말을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터, 기반, 기틀, 토대, 이런 말이 다 이 기초라는 말에 해당됩니다. 집을 지을 때 기틀, 기반, 토대, 이것이 안 되면 집을 지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기초가 뭔가, 뭐의 기초요? 교회.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그럼 이 교회의 기초가 뭔가, 요거 하나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의 기초가 잘 닦이면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뭐지? 왜 이렇지? 이런 게 풀릴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 교회는 얼마나 모입니까? 그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때 어떤 음악을 사용합니까?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진짜 교회를 찾는데 필요 없는 질문이다. 바른 질문에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 바른 질문은 교회란 무엇인가이다. 만약에 자동차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나선다면 누가 그것을 신뢰하겠는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제대로 성찰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앞다투어 대답한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을 하신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을 하지 못한다. 각자가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한 사람 베드로가 침묵을 깬다. 대답을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으로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을 받는다. 복 있는 자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가 된다. 이어 교회 설립에 대한 예언을 하신다. 주 예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디자인은 무엇인가? 자, 첫째, 이게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초. 근데 설계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다. 디자인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점을 명징하게 가르쳐 준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둘째, 교회의 소유주는 예수님이다. 한마디로 건축주와 소유주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소유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절대 아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양에 대한 소유권이다. 양은 주님의 것이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내가 세운다. 그리고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의도적으로 첫 번째 교회의 건축주와 소유주를 한 구절을 빼놓았다. 이 반석 위에다. 이 반석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교회사에 존재한다. 하나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다. 가톨릭이 취하는 입장이다. 베드로를 첫 교황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베드로라는 인물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겠는지 말이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개신교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는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이 점이 왜 그리 중요한가? 기초를 닦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건축할 때 기초를 닦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초가 제대로 된 집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변변치 못한 기초를 둔 집은 문제가 생기면 처참하게 무너진다.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흔들려도 그가 고백한 신앙은 변함없이 살아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핵심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 가지다. 자,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꼽아가면서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다. 이것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교회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를요 거꾸로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거꾸로 읽을 수 있겠지요? 자,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주인님이시다. 아멘.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이게 책을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따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사람들은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님. 요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기초도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다. 다시 한번요. 자신의 인격과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다. 우리 한 번만 더요. 자신의 인격과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다. 의사 누가의 증언을 통해 이를 더 확인하고 확신하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밑줄 친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자, 거기까지요.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고백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살 가죽이 벗겨지고 눈알을 뽑고 그리고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안 하면 안 죽어요. 그런 배경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자. 이제 여기는 베드로의 말에는 밑줄 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밑줄을 치실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읽은 것은 다 이해하기 쉽게 밑줄을 거는 여기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밑줄을 그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친구와 지인의 관계를 따라 예배당에 올 수 있다. 울적하고 인생이 허무해서 진리를 찾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이전의 종교의 한계를 느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교회가 될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의 정수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천국 간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 지금 예배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인격적인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믿잖아, 괜찮아, 위로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알렌 크라이더의 교회사 시대 구분을 참조하면 이 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진다. 그는 기독교 역사의 첫 500년을 초대교회라고 말한다. 자, 저를 보실래요? 우리 교회 역사를 쓴 역사가들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초대교회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초대교회로 할 것인가, 이 구분조차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참으로 많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분은 500년까지를 초대교회로 본 것이에요. 저 고단 계속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끝 부분부터 로마 제국의 마지막 시기이다. 이 시기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기간은 AD 313년까지다. 이때는 기독교가 불법이었다. 조롱당했고 박해를 받았으며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두 번째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교회를 합법화한 시기이다. 기독교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다. 정치계에 자신을 드러내는 발판이 되었다. 세 번째는 데오도시우스 1세와 이후 황제들이 기독교를 유일한 합법적 종교를 만든 시기이다. 모든 사람을 강제로 개종시켰던 시대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모든 종교의 사원들을 파괴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권력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자,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 시대부터 서기 313년까지 따라합시다. 313. 이게 331이 아니고요, 313이에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는 합법이다. 로마에서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가 아니고 합법적인 종교다라고 선언한 게 313년이에요. 이때까지는 교회는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이때는 이렇게 드러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313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따라합시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다.
요 세 단계 구분을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여러 종교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불법이었거든. 이제는 합법이야. 여러 종교 같이 있을 수 있어. 그 중에 하나 기독교 괜찮아. 이제 예배당 세워도 돼. 모여도 돼. 요렇게 한 게 313년이면 데오도시우스 황제부터는 어떻게 한 거냐면 기독교만이 진짜 종교야. 다른 종교는 다 불법이야. 이렇게 한 거라고요. 요게 500년까지의 역사예요. 그 차이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념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는 혹독한 박해를 피할 수 없었던 시기다. 박해의 시기에 교회는 드러나게 교회를 심을 수 없었다. 공개적으로 설립할 수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심는 일이었다. 각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자라나서 주인의 자리에 이르도록 양육하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었다. 이계님이 여기에서 나왔다. 교회를 심지 말고 예수님을 심어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것을 주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가? 불신자를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라. 변화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은 곧 황제를 거부하는 것이고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 황제가 모든 만물의 주인인 시대였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없다. 당신에게 있는 것만을 줄 수 있다.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누가 당신의 주인님인가? 당신의 인격 중심에 이 반석이 있는가? 당신이 반석인가? 자, 저를 보실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신청하면 첫 번째 와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철컥 받는 게 아니에요.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5주 양육을 합니다. 5주 양육을 하면서 제가 가진 의도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입니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심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그리고 5주 양육이 끝난 다음에 소그룹 셀로 파송하고 담임 목사가 신방하고 그때서야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신방할 수 없다 그럼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기초는 목숨을 내놓고 황제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죽이는 시대에 입을 열어서, 이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걸 말이에요. 은밀하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로마 황제가 아니야.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근데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 너무나 흔해지고 너무나 값싸지고 너무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황제가 주인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고 그렇게 세워진 게 교회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단순한 어둠과 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지옥의 문을 말한다. 이 땅에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 많은가. 재산이 많아서, 유명해서, 지식이 많아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차고 넘친다. 반대로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게 많아 어두침침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이미 지옥의 아비규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교회는 전쟁 중이고 신자들은 치열한 전투 현장에 있다. 마귀가 이기면 지옥이고 교회가 이기면 천국이다. 교회가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다. 그렇다고 교회가 겁낼 필요는 없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음부의 권세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수비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공격을 해야 한다. 지옥의 문은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은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광장으로 나가 외치라는 말로 오해하지 말라. 그보다 더 근본적이다. 초대교회 문서가 보여주는 당시 예배의 모습이다. 집사는 모임이 있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꼼꼼히 지켜보며 양인지 늑대인지를 분별했다.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여보냈고 밀고자의 출입을 막아서 교회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만일 밀고자가 들어오면 집사가 그 책임을 져야 했다. 더 풀어보면 이렇다. 교인들에게 예배가 열리는 가정이 어디인지 은밀하게 알려진다. 집사는 그 집 문에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세밀하게 관찰한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외부인들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책임을 수행한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양과 늑대를 구별한다. 본교회 교인과 자매교회 교인들만 들여보낸다. 교회로 들어오는 자격을 쉽게 주지 않는다. 오랜 준비 과정과 신자 교육을 거쳐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시킨다. 따라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닫힌 정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어떠한지 알 수 없다. 억측을 낳을 정도로 교회는 비밀스러웠다. 교회를 알리지 못해 안다라는 우리들과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 그래도 그때 교회는 10년마다 40%씩 성장했다.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성장이 지지부진한 지금과 제한을 두었지만 로마 제국을 사로잡은 그때를 구분짓는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으신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짓기 시작한 교회가 줄어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영적 성장은 물론이고 양적 성장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방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진정한 전도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게 될 때 숨겨도 찾아오는 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한 번 더 말하지만 드러나게 예배당을 지을 수 없었다. 지었다 하더라도 박해자들이 당장 무너뜨렸을 것이다. 프로그램, 설교자, 교회 활동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홍보, 그 자체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것, 교회로 존재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들이 말을 걸어올 때 답하는 때였다. 이슬람 국가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직접적인 전도는 불법이다. 그들이 물을 때만 답할 수 있다. 그들의 질문을 끌어내는 것이 길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해야 한다.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 그들이 물어보고 싶을 만큼 당신의 삶은 신비로운가? 우리 한번 아멘 3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것은 그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났었는가?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모이는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가장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을 잡아서 북으로 끌고 가려고 들어온 위장한 그리스도인들과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국에 우리 장로님들과 다녀오면서 교제를 나눈 그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그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끌고 가서 죽였어요. 주사 놔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뭘로 왔게요? 교인으로 왔어요. 위장해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사람을 먹이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자기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다 믿게 만들고 모든 정보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산으로 끌고 가서 유인해서 끌고 가서 산에서 죽였잖아. 그게 실제로 우리가 만났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일, 진짜 교회가 그리고 가짜 교회가 어떤가 분별하는 일,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저는 우리 교회가 땅을 구입하고 저기에다가 이 건축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내가 그냥 원하는데 그냥 내 삶의 10%만 원하고 90%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다 바쳤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난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쓰러졌어요. 이게 죽는 거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 진짜 온양에서 아산에서 최고 가는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해보자 이러는 여러분 목숨 걸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진짜 교회가 뭐냐 고민한 것은 그냥 사치가 아니에요. 전 제 삶을 걸고 고민한 거예요. 그때 제게 온 거예요. 난 지금 껍데기를 향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닌데. 여러분, 그때 배가 항구에서 떠나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로를 벗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벗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선장이 모른다면, 선원이 모른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선장이 모른다면 여러분 어떡하죠? 그때 그 선장의 느낌, 그 섬뜩한 느낌 여러분 혹시 좀 짐작이 되십니까? 그게 저였어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지? 나는 성도들에게 지금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너무나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전 제 뜻대로 안 된 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제 발걸음을 떼는 듯한 느낌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있도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전과 다른 차원의 관계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계시라는 점을 일깨워 주셨다. 사람이 절대 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은 후 죽임을 당할 것이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을 완수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와 연관된 계시를 거부하다니 이게 인간이다. 당신은 이 복을 받았는가?
이 계시를 받았는가? 여전히 또 다른 계시를 수용할 만큼 충분히 넓고 충분히 크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계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계시를 받았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 내가 복이 있도다. 아니면 점검하라. 결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교회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신 자들의 모임이다. 이론이나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다. 실제로도 그래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건물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당을 들락거렸을지라도 예수님이 중심에서 주인님이 아니라면 당신은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거듭났다든지 구원받았다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관계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받들어 보신다. 예수님의 사랑을 감각한다.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주인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 이를 믿음이라고 한다. 이것이 교회의 반석이다. 이것 없이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재권은 영적인 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육신과 내면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영혼 육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만 우리는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지금 이 시간에 묻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인가? 세상인가? 돈인가? 건강인가? 체면인가? 자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나의 죄와 악과 저주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신가? 이 시간 저희들이 질문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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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이 질문이 진지하고 심각한 떼어놓을 수 없는 질문이 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질문에 스스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며 나의 죄와 저주와 악을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이제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고백으로 교회가 되게 해주시되 교회 꽃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열매가 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온양 온천 교회의 기초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